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구절을 놓고 사무엘하 24장 1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두 구절을 놓고 여러분 무슨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의문점이 없어요? 자,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시켜서 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실인데 이게 나중에 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감동을 주셔서 인구 조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읽은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똑같은 사실을 놓고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죠.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상반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알기 쉽게 말하면 역대상 21절에 나온 구절은 원인을 기록한 거예요. 원인을. 왜 그렇게 했는가?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시킨 게 원인이에요. 다윗이 넘어간 게 원인이고. 그럼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온 구절은 뭡니까? 결과예요, 결과. 그래 다윗이 먼저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렇게 놓고 역대상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그 원인은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원인이 그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떠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떠난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틈타기 전에 이미 다윗의 마음이 이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숫자를 의뢰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사단이 틈을 탄 거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이 변한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통 우리가 이제 다윗의 범죄하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자를 범하고 또 남편을 또 그 비밀 탈로 안 나게 하려고 전쟁 때 보내서 죽게 했다. 이건 이제 크게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밧세바와 범죄를 할 때는 그 여자를 의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그러나 이건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떠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게 왜 이렇게 심각한 죄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숫자를 더 의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다고 구원이 되고 사람이 적다고 구원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건드린 백성이 많은 거야? 군대가 얼마나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세우고 앉는 거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야? 숫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뺏겼는데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 숫자를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틈타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용했다고 그러지, 인용. 로마서 1장 28절의 사건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할 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굳이 싫다고 가면 억지로 끌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하죠.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가냐? 그러면 안 되는데 사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집 부릴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사람 숫자만 마음에 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버려 뒀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러면 안 돼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거.
가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에 관여하시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아유, 너 알아서 해 그냥. 이거 굉장히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렇게 사정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해버린다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건 그거는 좋은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난 세상에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고 생각해. 일일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지적해 주는 건 굉장히 좋죠. 안전하죠. 네가 알아서 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 그게. 자, 민수기 2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변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모압의 이제 귀족들이 가서 그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그들에 임하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그들에 임하니까 너 가서 저주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 마. 그들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발람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22장 15절 17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시원치 않은 거예요. 발람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단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모압의 귀족들이 더 많은 유혹의 조건을 들이대는 거예요. 발람을 유혹하면서. 사단이 일단 틈을 봤는데 그냥 곱게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뱀. 요만한 틈만 있어 들어갑니다. 신기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틈 타지 말게 하라는 얘기 바로 그 얘기라. 조금만 틈 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끊을 때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미적거리면 더 큰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거기다 또 꾸물거리니까 미적거리니까 사단이 더 큰 유혹거리를 가져와서 발람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결국엔 발람이 흔들렸죠. 마음이. 나중에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게 내버려 뒀죠. 하나님께서. 죽었죠. 그 사람이야. 그게 무섭다니까. 자꾸 고집 부리면 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에 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때. 피하지 못합니다. 난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나에게 간섭해 주시기 원하시고 한 번 말하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언제가 갑자기 쳐버리면 나 피하지 못하니까. 틈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방금 봤듯이 뭐든지 안 좋은 건 처음부터 끊어야 돼. 그 회사 가봐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나 회사 분위기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전에 내가 근무할 때 보면 술 안 먹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먹으래. 다음에 먹이 또 고원하지 않을 테니까 딱 한 잔만 먹으라고 그냥. 한 잔이 문제. 유혹도 그래요. 딱 한 번만 요번에 한 번만. 이걸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이 문제라니까 그게. 이게 이제 사단이 유혹하는 그 수법을 잘 알아야지. 한 번이 문제인 거야 한 번이. 두 번, 세 번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번이 문제입니다. 예배도 그래요. 오늘 한 번만 빠져 그냥. 다음 주부터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한 번이 문제라니까 바로 그게. 한 번이 문제예요.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 나는 지금 은금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얘기를 거 아니야 지금요. 은금을 더 갖다 줘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그 은금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 현금 뭐 금에 관심 없다고 해도 조건을 거절하면서 그걸 끄는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은금에 관심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은이나 금을 더 가져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바로 민수기 22장 19절 20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아까요. 근데 또 흑심을 품고 욕심을 품고 말하니까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섭다니까. 언제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언제는 가라고 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변하는 겁니까? 변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변한 거예요? 발람이 변한 거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발람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찌 가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관계치 마세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을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찌 나오든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예요. 결산을 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결산은 하나님 단독으로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라. 내 아들이 됐든 내 딸이 됐든 내가 됐든 간에 나는 결산을 하나 1대1로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교회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이야.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축복에 뭘 부어주시려고 딱 했더니 잔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아니면 치웠거나 잔을. 그러면 그걸 그냥 땅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왔던 복인데. 억울하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마라. 그러면 축복의 단을 가져오셨다가도 그거를 걷다 땅에 부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누굴 평강으로 지키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자꾸 흔들려 버리면 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어주려고 했더니 잔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아니면 잔을 치웠든가. 그러면 땅에 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다른 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라. 받는 사람은 자꾸 더 받는 거야. 못 받는 사람은 맨날 못 받고. 그러면 또 저 사람은 맨날 복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 불만불평을 하네.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흔들리니까 잔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 기도 응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밀어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그대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전에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성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 편에서 먼저 약속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오는데 내가 먼저 약속을 깨면 안 되지. 내일 서울역 앞에서 3시에 만난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상대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깨고 안 나갔어. 소용없겠죠. 그럼 내 쪽에 약속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내 쪽에 약속을 깨면 안 되죠. 아무리 약속하면 뭐합니까? 내가 약속을 깼는데.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잔을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흔들지 말고.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잔이 치워져 있거나 흔들리면 그 축복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기왕 왔으면 끝까지 참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을 하시니까. 예배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이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럼 뭡니까? 주는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 내 생각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을 기준에서 넘치도록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기준으로 거기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 관리, 중심 관리, 생각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 생각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생각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돕는다 이 말이지. 전에 김해에서 송회할 때 그 송회에서 그때까지는 말이 기도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이 기도이고 마음 관리가 기도다. 그런 얘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때까지는 말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더 나가서 생각이 기도야, 생각이. 마음 관리가 기도야. 말이라는 게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믿어지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이 곧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또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서 잔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나도 이걸 사모합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2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환경입니다. 그게. 그 속에서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남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서서 일할 수 있죠.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려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말씀을 기다리시라고. 그 환경이 풀리는 걸 먼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말씀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앞서 주도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리더가 되겠죠. 바울이 그 풍랑 속에 다 난리치고 아우성치고 뭐 비명 지르고 할 때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남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린 말씀이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렇죠. 여기 배 외에는 사람들이 한 명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그 배는 망가졌지만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뭐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들 도망갈까 봐 군인들이 그 죄수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휘관이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이지 마. 이게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수리가 왕의 씨를 받는다고 그러던가. 그럼 그때부터 신분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 시기에 우리 별거 아닌 몸이지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귀한 거예요. 이 말씀 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호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인도하시는 거고 그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마침내 구원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누군가 믿어지게 만들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 말씀 누구한테 먼저 주느냐? 말씀 기다리는 사람한테.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면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마음이 흔들리질 않고 그 상황에서 계속 말씀을 기다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듣는데 큰 비의 소리가 엘리야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이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듣는데 말씀을 기다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소리를 먼저 듣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워낙 가물어서 지금 1년만 비가 안 와도 문제인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수에 물 퍼낼 때도 아니고 그냥 자연 그냥 하늘에 내리는 거 그거 가지고 할 때인데 비가 3년 반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사도 안 되고 뭐 씨를 뿌려서 나는 것도 없고 다 굶어 죽을 판이지 지금. 그 나중엔 오늘 저녁에 너희 애 잡아먹고 내일 저녁엔 어쩌고 이렇게 막 할 때예요. 그리고 환경은 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형편도 너무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뭐가 달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기다렸더니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말씀을 믿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튿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선포하니 그대로 정확한 예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예언이 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말씀이 오냐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건데 지금. 자, 지금 상황은 자기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어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됐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말씀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심어진 말씀 때문에 들려진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장작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볼 때 양을 잡아야 번제가 되는 건데 양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니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그 얘기하는데 네가 번제물이다 해야 되는데 번제물을 하나님 직접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 게 있는 거지.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질 거다. 그 말씀 믿은 거예요. 먼저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니까 그의 말이 그대로 예언화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으니까. 우리도 지금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답답하지만 그래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의 말은 그대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나가긴 했는데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을 말하면 모든 사태의 책임과 원인은 다윗의 마음이 흔들린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숫자 바라본.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을 의지하는 인구조사가 나온 겁니다. 단순히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나님 징계가 온 게 아니고 그 인구조사 좀 했다고 뭘 이렇게 징계가 오는 거야. 인구조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고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게 문제라니까요. 있을 때 잘해요. 흔들지 말고.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말의 숫자를 세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 숫자에 의지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말은 사람이 타야 되는 거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숫자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이 인원 가지고 뭘 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인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예화를 볼 때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숫자에 의지하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전에 어떤 집회에서 전구조를 담임할 때 사람이 너무 안 온 거기 집회에. 숫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추스리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예. 누구나 겪는 함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 잔이 흔들리지 말아야 그래야 거기에 축복도 오고 회복도 오고 은혜도 오고 그런 걸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